우리 인생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을 찾았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이 힘들다. 가시밭길, 평탄한 길, 먼 길, 이 모든 말들이 다 우리 인생,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비유하는 말 중에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밀접하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통로고 관계를 설정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는 너에게로 다가서고 너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은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그렇게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너를 만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길도 타락을 합니다. 너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찼던 그 길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길도 죄로 오염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를 통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전 세계로 모든 점령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로마가 만들었다는 거죠. 왜 길을 만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남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통치의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 길은 너에게로 달려가는 가슴 설레고 벅찬 두근거리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에게서 뭘 빼앗고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길도 오염을 시켜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의 개념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저에게로 빨리 달려가서 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탈취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하는 길로 모든 것들이 다 교통수단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길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까? 내가 더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길이 되었는데 그 길의 의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길은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못살게 구는 그런 길로 타락해버렸지만 그 길을 새롭게 고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는 고통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이 길은 영생의 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요 이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이 길이 내 길인가 싶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길일 수도 있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싶어서 달려가 보지만 막다른 골목길에 막혀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 길이 이 세상의 길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뚫어주신 이 길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 영적 신장로예요. 이게 여러분, 옛날 좁은 길 새로 다듬어서 만든 길을 옛날에는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신장로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길도 아니고,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답답하면 혼자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도 돌고, 아파트 뒷산도 돌고, 공원도 돌고, 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 먼 곳 산티아고까지 가서 몇 날 며칠을 걸어가고, 이렇게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거예요. 사실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바로 길을 걷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길을 가며 길을 묻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항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무수한 배들도 백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묻는 거죠.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지만,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론가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 지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찾아서 걸어갈 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계속 걷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머물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이 땅 가운데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론가를 향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대가 가만히 있던가요? 10대가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죠. 승질나니까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긴 하지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야 젊은 사람들을 향한 투정이지, 뭐가 늙어, 뭐 나는 젊어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대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30대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순식간에 우리는 어디론가를 지나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내가 지금 이 길을 통해서 어디를 향해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빼느라고 막 이렇게 살 빼야지 막 운동해야지, 당뇨 때문에 막 걸어야지 막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강과 함께 길을 걸으실 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딘가에 도착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기억을 하면서 걸으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내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말씀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몇 절이죠? 13절 말씀에서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들이 증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풍경과 좋은 광경들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거기다가 가다 군데군데 맛집 들려서 좋은 음식 먹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져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길을 멈춰 섰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나그네처럼 다 지나가요. 못 본 것처럼 지나가고 피해서 지나가고. 그래서 하늘과 별과 좋은 풍경, 산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삶.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니까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하고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세상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유유자적하게 혼자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1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전자임을 나타내리라. 나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다른 말이 있다고 하면 뭘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본향 찾는 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인 거예요. 이 땅에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아서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토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본향을 찾는 자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기저기 한번 훑어보고 이게 어디다 뒀을까?
그게 어디 있지? 라고 돌아보는 정도에 찾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어디 훌쩍 쳐다봐서 없다고 해서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집착하고 집요하게 찾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그네고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본향 찾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향을 찾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두 눈에 불을 켜고 어느 한순간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적어도 너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어. 너 외국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6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도 자기를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그런 찾음이에요. 정말 예착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망을 가지고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찾아야 돼요. 한번 찾는데 휙 돌아보니까 안 계시더라? 포기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관찰하고 바라보고 찾고 또 찾는 것을 여기에 찾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그 앞에 사실은 간절히 찾는 자라고 넣어야 원래 헬라말을 살릴 수 있어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본향을 찾을 때도 간절히 본향을 찾는 거예요. 이들이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본향. 이 본향을 그렇게 애타게 찾은 거예요. 본향에 대해서 15절과 16절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본향이 두 군데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의 본향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향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우리에게 그런 고향이 있죠. 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 고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할 때 이 더 나은 본향이 이 땅에 있는 본향보다도 더 낫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본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더라고 하는 비교급이
종종 사용되는데 이것이 그냥 이것보다 조금 더 낫다, 두세 배 낫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한 군데 더 성경을 잠깐 읽어보겠는데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지금 한 구절 안에 더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쓰여졌죠. 비교급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최고시다. 예수님보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것보다도 조금 더 나아. 예수님이 세상보다 좀 더 나아. 한 20, 30%? 아니면 크게 이야기해서 한 두세 배, 세네 배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고 그분이 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 그분이 모든 것,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온 바 본향과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가장 중요한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더 나은 본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죄악과 오염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와서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영원한 본향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저 본향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본향을 열망하고 찾는 자들의 특징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나 죽거나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생사의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갔다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을 때에도 그 죽음조차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뼛속까지 믿음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은 어떤 말인 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성취되고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산 것뿐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것까지 했는데, 사나 죽으나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현실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내 눈에 확연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살면 분명하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죠.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엄청나게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야, 이 믿음을 따라 살아도 별거 없구나. 결국 못 볼 수도 있구나. 우리 눈에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갑자기 이 길을 꼭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나 죽으나 믿음 붙잡고 살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해서 성취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 그런데도 어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3절이 13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야,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평생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야, 그게 가능해, 여러분? 안 이루어지고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이는 거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의 눈이 저 멀리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막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손을 흔들어서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담벼락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꽉 가두고 있는 이 환경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멀리서 봅니다. 가마득하게 보이고 어렴풋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역사,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니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저한테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 읽다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목사인 저에게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뀌어지게 만들고 우울증으로부터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복음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이분은 계속해서 그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막 용기 있게 나서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분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 들었던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것밖에 안 됩니까?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면서 찾아왔습니다. 믿음대로 볼 수 있고 믿음대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대로 병이 고쳐지고 믿음대로 우리들의 앞길이 훤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한데, 이 믿음과 우리의 삶과는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없다는 것 아니고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약속을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시간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들이 달라서 그 현실과 믿음의 간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무당을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 그것은 무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우수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터를 마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유가 있으신 참된 기술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던 마지막 16절에도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머물 자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치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심이 멈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떠나겠다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온전히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죽은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본향이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없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처럼 그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밤과 새벽을 알 수가 없죠. 하루살이니까. 하루살이는 밤이 뭔지 새벽이 뭔지를 몰라요. 매미는 어떨까요?
매미는 봄과 가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름 한철 살다 갑니다.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는 벌레. 1년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어떻게 1년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은 계절의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하루살이 같고 한철을 지나가는 짧은 생명 같고 저녁과 새벽의 의미도 모르고 봄과 가을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절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1년 사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짧은 한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들을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와 위치와 시간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멀리서 보고 그걸 손을 들어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우리 눈앞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광경이 일어나서 거기에 놀라서 일어나는 기적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우리 눈앞에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인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자. 우리도 자식일 때 우리 부모들이 보기에 너무 연약한 자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 연약하고 약한 것. 그런데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보인다는 거야, 이게. 지금은 연약하고 약하고 저게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만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한순간에 뭔가 확 변해서 엄청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겠지만 오늘 그 자식들의 앞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역사. 정말 위대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자를 보면 이름 명자에 여러분 보시면 이름 명자에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그죠? 뭐 이 중학교 1학년 한자니까 여러분 성명할 때 명할 때 보면 저녁 석자에 입구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 보일 때 저녁에 안 보일 때 이 이름의 진가가 발휘되게 돼요. 눈에 보일 때는 굳이 입으로 안 불러도 돼요. 대호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하면 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부르는 줄 알고 애가 와. 눈으로 보일 때는 이름이 큰 의미가 없어. 별로. 그런데 이 이름의 진가가 언제 발휘되느냐 하면 안 보일 때 이름의 진가가 발휘돼. 저녁이 되고 어두컴컴해져가지고 애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대호야 소리 지르면 어딘가 있으면 대호가 대답을 한다면 예 하고 대답을 한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일 때, 정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약속을 받지 못해가지고 왜 이거 안 이루어져요? 라고 이야기해서 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과 야곱아. 중 하나,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해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갈 테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